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2장 1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왕이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가로되 너 아들아 들으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모의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뇨.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시도 되고 왕실에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에 대소간에 아는 것이 없나이다. 왕이 가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시위자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의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온 사람 그에게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들의 내 맞고 내 옷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다윗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빼앗았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 도망하여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온 사람 그를 죽이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구할 줄 내가 아노라. 내가 이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에게로다.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쫓고 쫓기는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왕이 제사장과 그 집안 사람들을 다 잡아오라 이렇게 명령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제사장이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먹을 것도 제공했고 칼도 주었고 뭐 그렇게 했다라는 이유로 그 제사장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오라고 해서 잡혀왔습니다. 왕이 그 제사장에게 묻기를 네가 왜 다윗을 숨겨 주었느냐, 그리고 먹을 것도 주고 칼까지 주었느냐, 네가 한 그 행동 때문에 다윗이 나를 몰래 숨어 있다가 죽이면 네가 책임지겠냐라고 그 제사장에게 막 왕이 화를 냈습니다. 그럴 때 제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왕이여 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미워합니까? 그 사람은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이고 사적으로는 당신의 사위 되는 사람이고 정말 충실한 종인데 왜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안달을 합니까? 이런 식의 반론을 제기를 하니까 왕이 화가 나서 이 제사장을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럴 때에 왕의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제사장을 함부로 죽이는 것이 너무 두려우니까 주저하고 있고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니까 그 옆에 도액이라는 그 목자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다윗이 제사장에게 도망갔다라는 걸 보고 이제 고발했던 사람,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에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옆에 있었는데 왕이 그에게 제사장을 죽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칼을 뽑아서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또 그가 살고 있는 동네에 가서 그
어린 아이들, 부녀자들까지 그 가족들을 다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사륙이 진행되는 엄청난 상황 속에서 제사장의 아들 하나 아비아달이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도망을 가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사울 왕이 자기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전했고, 다윗이 그 자기에게 피해온 그 제사장의 아들을 품으면서 내 때문에 네 가족이 다 죽었구나. 너는 결코 나를 떠나지 마라. 내 생명을 찾는 사람이 네 생명도 찾으니까 우리는 공동 운명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쭉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의문점이 있을 수 있는데, 사울 왕은 왜 제사장과 그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는,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 제사장인데 왜 사울 왕은 제사장을 죽여야 했는가? 왕 제도는 최근에 생겼고 제사장 제도는 왕이 생기기 이전부터, 이스라엘이 탄생할 때부터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왕은 나중에 백성들 원해서 지금 세웠고, 이게 사울이 첫 번째 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왕보다 제사장은 훨씬 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그 제도를 마련하셨고,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제사 드리는 나라였고 제사장 나라인데, 그 나라의 왕이라는 자가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그 가족들마저 살해하는 이런 일을 왜 했을까? 이걸 이제 따져봐야 되잖아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기가 미워하는 다윗을 숨겨주었고 도망다니게 협조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행하는 사람은 다 자기의 적이고 원수가 돼요. 이게 참 희한하죠. 이게 선악과 따먹은 후유증입니다. 스스로 신이 됐기 때문에 신의 위치에 있는 자기가 자기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은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나 일상적이고, 그래서 그들을 막 죽이고 싶고 그럴 마음도 별로 없는데, 지위가 높아져 가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정권이 과거에 있는 그 정권들의 사람들의 잘못을 고발하고 처벌하고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가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매번 일어나죠. 그죠? 매번. 근데 그건 이유가 없는 건 아니고, 그들이 권한을 행사할 그 자리에서 부당하게 자기의 반대편의 사람들을 숙청하고 또 자기의 편들을 부당하게 옹호하고 이런 일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우리가 왕의 위치가 아니고 대단한 권한을 내가 갖지 못해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함부로 옥에 가두다든지 그를 어렵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복수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돼서 그렇지, 만약 우리도 그런 위치에 있다면 감히 네가 내 뜻을 어겨 하면서 왕처럼, 네 본문에 나타난 사울처럼 이런 행동들을 취할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을 우리는 늘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죄악된 심성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내가 하는 일, 나는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에서 막 거슬리고 화나게 만들고 하면 정말 팔다리를 잘라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짓을 안 하지. 내가 사울처럼 이런 위치에 있었으면 여러 사람 죽였을 것 같아. 반대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화가 나고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울 왕이 제사장 아히멜렉 맞습니까? 예, 아히멜렉에게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놈 잡아오고 그 가족들 다 불러와! 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 일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다윗이 원수가 되어서 그를 죽이고 싶은데 그를 숨겨주었고 먹을 거 주었고 도피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근데 또박또박 또 대꾸를 하네. 왕이여, 다윗이 얼마나 이 나라에 충성하고 당신한테 헌신했는 사람인데 그를 왜 미워하고 죽이려 합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사람은 당신 사위 아닙니까? 더 화가 나는데 더 부채질을 한 거예요. 저놈을 처형하라. 당장 죽여라. 신하들이 벌벌 떨면서 못 죽이겠으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도액에게, 이방인이니까 이 사람은 아마 제사장에 대한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없었던 모양이죠. 그에게 죽여라. 스스로 신이 된 모습. 내가 신이 되어야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하는데 그것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화를 내는 모습. 이게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보여주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제사장 아히멜렉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자기는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어요. 이 나라에 충성한 그 왕의 사위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내가 지금 왕의 특명을 받고 급한 일이 있어서 내가 오다 보니까 뭐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이게 뭐 갖추지 못했는데 먹을 거 좀 달라고 해서 먹을 걸 줬고 또 뭐 무기가 없냐고 해서 옛날에 골리앗이 죽고 난 이후에 그가 사용했던 무기가 여기 보관되어 있다고 해서 그걸 줬고 뭐 특별히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억울하게 왕에게 쫓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어요. 그도 죽고 그 가족들 다 죽었어요. 아들 하나 달랑 피해서 도망을 갔어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 흔히 목사들이 성경을 펼쳐놓고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닥쳐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흔히 듣는 설교. 근데 이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뿐만 아니에요. 스데반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돌 맞아 죽고,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했는데 못 베어 죽고, 뭐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숱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반대의 상황도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왕에게 처형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런 상황도 또 얼마든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사는 그런 것들도 성경에는 얼마든지 있고, 반대로 주님 뜻에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도 않고 그냥 그 다리에서 처형당하는 그런 일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라는 이런 말이 맞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반대 경우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도 뭐 교회 조금씩 다녔습니다만 그때는 열심히 다닌 거는 아닌 것 같고, 중학교 때부터는 그냥 안 빠지고 매주일 그 종교 생활을 충실히 했거든요. 중학교 한 3학년 때는 새벽 기도도 가고 그때부터는 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는데, 그때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중학생 한 2학년 3학년쯤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뭐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때는 아직 내가 기도가 부족하니까 내 기도를 쩍깍쩍깍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내가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그 기도에 대해서 제가 회의를 느낀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국가대항 축구 경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응답해 주십니다라는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야, 그러면 나는 내가 직접 막 그 축구에 뛰고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뭐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는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축구 선수들 같으면 이기게 기도했을 건데, 일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똑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이런 생각을 그냥 한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설교를 듣고 축구 중계를 보면서 이거 뭔가 모순이 있겠다. 하나님 가랭이 찢어지겠다. 일본 선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고 한국 선수를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고, 그러면 굉장히 이게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이 이건 뭔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어렴풋이 했어요. 물론 정확하게 기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은 못 찾았지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말은 아닐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그때부터 이렇게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고등학교 때는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하루에 한 장 정도 읽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3번 반, 4번 정도 읽을 수 있거든요. 하루에 1시간 정도 읽으면. 그런데 그때 드는 생각은 선지자들도 의문을 품었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며 죄를 짓는 사람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막 실족할 뻔하였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 무조건 지켜주시거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걸 선지자도 기대했는데 보니까 아니라고 해서 뭐 실족할 뻔하였다라고 악인이 더 형통하다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봐도,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뭐 잘 살고 아들이 승승장구하고 뭐 그런 모습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반대로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는 그 목사님도 보니까 지질이 못 살고, 구두도 다 떨어진 거 신고 초라하게, 특히나 부목사님들 이런 사람들 보면 불쌍하잖아요. 그 자녀들도 보면 가난하게 살고 새들어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말도 아닌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뭐 이 세상에서 형통하다라는, 복 받아서 뭐 잘 된다라는 이야기도 아닌 것 같고, 11조 하면 하나님 복을 받아서 뭐 엄청나게 된다는데, 저 사람들 11조 하는 것 같은데도 뭐 여전히 가난하고, 그래서 그런 말씀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뭐 그 해답은 나중에 신학대학원 가서 이근호 목사님 만나서 그때부터 해답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만, 의문은 그 전부터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이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보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게 굉장히 유치한 것 같고 단순한 이야기 같은데, 우리 신앙은 그런 것이 근본이에요. 근본. 그게 뭐 고차원적인 뭐가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빼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듣습니다. 절대 안 들어요. 내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버지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아버지 뜻도 모르고 우리는 내 욕심만 알아.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만 알지,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도 모르는데, 그 의도 모르는데 그걸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히멜렉의 입장에서 봐서 자기는 죽어야 될 이유도 없는데 왕이 죽여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돼 하면서 방패를 탁 쳐야 되는데, 다니엘처럼 아니면 다니엘의 새처럼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불이 못하게 하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살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만날 때도 있고, 헤어질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주님이 자기 언약 이루기 위해서 때가 되면 갈 사람은 가야 돼요. 그 가운데 또 굳이 한 아들, 도망간 아들 있잖아요. 이들은 또 도망가야 돼요. 살아야 돼요. 아비아달이네. 여기 아비아달 이름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이 아들 사는가? 그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이유가 그거 말고는 없어요. 이 사람은 다른 형제들이 다 죽었는데 살아남았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 더 잘했다. 그런 인간적인 이유나 목적을 거기에 붙이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아버지 제사장도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죽었으니까 해석이 안 되잖아요. 자꾸 우리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육의 관점에서 불리한 일이나 유리한 일이 있으면 자꾸 그걸 내 행동과 억지로 연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다 헛방입니다. 욥기에서 다 무너지잖아요. 욥기에서 다 박살나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은 인간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뜻과 관계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야 성경이 답이 나와요. 세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악인이 형통해요. 그럼 악인이 벌 받는 건 맞는데 왜 형통합니까? 의인은 하나님께서 복 준다고 했는데 왜 고통받습니까? 답이 없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아직 최종 끝이 나지 않았어. 악인이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심판인 지옥에 떨어지고 성도는 결과적으로 복을 받아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아직 최종적인 단계가 아니야. 그래서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고 다양한 모습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런 일들이 성도에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것 자체가 저주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반대로 화려하고 멋있고 칭찬 듣고 넉넉하고 아주 좋은 환경에서 살고 그것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복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에 따라서 끌려가는 삶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전혀 성경이 복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는 것을 내가 스스로 그게 복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반대로 성경에서는 그게 저주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싫어서 그것을 저주라고 내가 그냥 규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다가 놀란 게 하나 있는데 미국의 땅값이 제일 비싼 어떤 동네를 카메라에 이제 비추면서 뭐 집값이 얼마고 풍경도 보여주고 집안의 내부를 보여줬어요. 샌프란시스코인가? 그게 뭐 검문교가 보이고 우리로 얘기하면 한강변이겠죠, 그죠? 그걸 보이는 엄청 높은 빌딩이 방 뭐 2칸이고 거실이 있는데 117억이래요. 거기가 이제 제일 비싼 동네라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에 살면 진짜 행복한 사람일까? 방 2칸 있고 거실 있고 뷰가 너무너무 좋은데 그 117억을 뭘 어떻게 해서 버는지 그건 나 계산도 안 나오는데 근데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땅값이 매겨져 있고 그게 아파트가 서 있겠죠, 그죠?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 그냥 뭐 매주 교회에 오는 거니까 특별한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바꾸어 생각을 해보면 이게 주님이 이끌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동네를 산책을 하면서 가다 보면 젊은 사람이 중풍이 와서 막 이렇게 자기 몸을 제대로 못 가르면서 지팡이 들고 끄떡끄떡
하면서 막 불안하게 걸어가는 사람 자주 만나요. 그 사람하고 저하고 산책 가는 시간이 비슷해서 그런지 분명히 저보다 나이가 어린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과 나의 차이가 뭡니까? 주님께서 나에게는 아직 중풍 안 걸리도록 지켜주신 것 말고는 차이가 없잖아요. 내가 그 사람보다 뭐 대단한 사람이거나 뻐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목사 됐다고 해서 넥타이 딱 메고 여러분 앞에 앉아서 뭐 하는데 이게 뭐가 특별한, 내가 뭔가가 대단한 사람이거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 자리에 그냥 두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들을 조성해 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큰 소리 치거나 내가 목에 힘주거나 누구 앞에 뭐 포함 잡거나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늘도 먹을 거 주셨고 건강도 지켜주셨고 갈 수 있도록 여건을 주셨고 마음을 허락하셨고 무엇 하나 그분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잖아요. 노래 제목 중에 그대가 있음만으로 행복합니다, 이런 그 제목이 어제 뭐 어디 보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그 노래는 몰라요. 그대가 있음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제가 이제 왜 그게 생각이 났는가 하면,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결혼한 지가 이제 28년인가 그래 됐는데 5월 12일이 결혼한 날이거든. 오늘이 결혼한 날이거든요. 근데 그 노래 가사 제목을 보면서 그대가 있음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의미로 그런 제목을 붙였고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참 제한테도 그런 거가 맞구나. 만약에 없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찌질이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어쨌든 잘못된 신앙생활 할 때는 전세금 빼가지고 예배당에다 헌금하고 교회 지하에 살고, 여보 당신은 그래도 월급 꼬박꼬박 나오니까 보증 쓰는데 유리하잖아. 나는 소득이 없어 보증도 못 쓰는데 하면서 교회 건물을 짓는다고 아내 이름으로 보증도 세우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못 갚아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얼마 동안 월급에서 차압도 당하고 별별 일을 다 겪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주었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무엇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아닌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찍 죽는 것도 문제 없어요. 아히멜렉 일찍 죽었는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편에 섰다라는 이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행운이에요. 다윗은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주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편에 섰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게 복의 자리예요.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고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그물에서 건져내시는 주님, 오른편에 양을 세우고 왼편에 염소의 자리를 이렇게 나누시는 주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리가 어느 편에 있는가. 이게 우리가 선별을 해서 어느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어리석어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바보 같은 양이에요. 근데 어떻게 써보니까 주님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 위에서 건져주셨다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물론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아직도 때가 안 됐다고 하면 어떤 죽음의 자리에 가도 안 죽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죽음의 자리예요. 온갖 질병, 공기 오염, 우리가 먹는 음식부터 해서 뭐 아니면 핵 위협부터 해가지고 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죽음의 위협 속에 하루하루 우리는 살아가요. 어떤 사람이 건강진단 검사 받으면 불안해서 못 가겠다 그러는데
혹시나 뭐 엄청난 암이나 뭐 이런 거 판정 날까봐 불안해서 못 가겠다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이 땅에 이 지구에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의 위기 아래 날마다 놓여 있는 거예요. 불구덩이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아직 안 돼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안 거두어 가신 것 뿐이지, 어떤 환경도 117억짜리 집도 그게 불구덩이지, 이게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해서 엄청난 가격을 매겨놨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은 다 심판의 자리예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된 공간이 이곳이잖아요. 생명나무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심판받는 자리예요. 복음을 펼쳐놓고 주님의 약속을 펼쳐놓고 그 약속에 기반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시각이어야 하는데, 주님의 말씀의 바탕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어설픈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더 심하게는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은 우상이죠.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그 따위 소리를 하는 거죠.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11조 하면 부자 된다는 그런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죠. 교회 오면서 병영 그쪽을 통과해서 이렇게 오는데, 그 병영에 보면 오른쪽 편에 대광교회라고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가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했는데, 서정배라는 사람이, 제가 처음 울산에서 왔을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그 사람과 친해가지고 만나서 같이 밥 먹으면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니도 서시가 자기도 서가라고, 달성 서시라고, 반갑다고 막 악수하고. 근데 그 사람이, 제가 그때 복음도 잘 모를 때지만 너무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목회를 하고 정치를 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도 꼭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정치적으로 야가 빠져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인데, 우리 담임 목사는 무식하게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한다라는 그런 억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돈도 한 푼도 없고 교인도 없는데 무조건 예배당 크게 지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긴 뭐 저도 뭐 전세금 바쳐서 거기에 지하에 갔으니까 누구 탓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예배당을 막 빚내가지고 막 짓는데 업자들이 돈 달라고 막 하고, 그러면 다음에 오라 그러고, 나중에는 건축 설계대로 안 짓고 욕심 부려가지고 더 건평을 넓게 막 짓다가 구청에서 고발당하면 부수라 그러고, 여하튼 막 희한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게 많은 것을 깨우쳐 주셨어요. 무식하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게 바로 우상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점점 복음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하면 응답하고, 뭐 내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부자 되게 하고, 예배당 뭐 지어 놓으면 하나님께 채우시고, 그게 다 우상 섬기는 그였다라는 사실을 하나하나 깨닫게 해 주신 거죠.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예 안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제사 지내고 하는 모습 보면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 아니거든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가 하는 행동이 제사장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 뜻에 서 있는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을 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의 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관점에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관점에서 나라를
보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 정당성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도 어떤 논리도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해 보려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사울왕은 자기가 왕인데 자기 신하가 자기보다 백성들에게 더 추앙을 받으니까 이건 뭐 합당한 게 아닌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제사장보다는 왕이 자기는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거스르면 제사장이고 뭐고 죽어야 나라가 질서가 돼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는 합당해요. 그런데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는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명령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온 백성들에게 알리는 자리가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왕입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웠으니까 내가 왕이고 내 말을 다 너희들은 들어야 돼. 이런 잘못된 관점을 가진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세상은 우리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원하는 대로 일이 펼쳐지는 것도 아니고 사울이 원하는 대로 펼쳐지는 것도 아니고 본문에 나타난 뭐 아비아달이나 또 아히멜렉이나 이런 인간의 관점에서 이런 일을 이해하려면 답 없어요. 인간을 위한 세상이 아니니까. 만물이 주님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입장에서 어떤 일들을 자꾸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입장으로 일이 풀리는 게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자기 언약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내뱉은 이야기들을 성실히 실천하기 위해서 세상이 다 움직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리한 환경도 없고 성도에게는 저주받을 환경도 없고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이해가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는 것 뿐입니다. 그게 언약 안에서 바라본 세상의 안목이에요. 뭐 몸이 병든 것도 은혜고 뭐 헐기니 흙으로 돌아가는 게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라고 느껴지면 감사한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그게 내 몸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직 생생합니까? 안 생생해요. 따지고 보면 어디도 문제가 있고 어디도 문제가 있고 점점 후퇴해 가는 거예요. 이게 불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세상의 모든 환경들은 말씀의 진척 과정이며 주님이 살아계셔서 자기 뜻대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환경 속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갑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갑질하는 그 환경을 우리는 날마다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갑이 아닙니다. 을이에요. 주님 앞에. 그렇게 당하면 돼요. 다윗처럼 당하면 되고 아히멜렉처럼 당하면 되고 아비멜렉처럼 사울도 당하는 거예요. 지는 짓다나 뭔가 자기 뜻대로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당하는 거예요. 예. 주님 앞에 당하면서 주님 당신만이 나의 갑입니다. 이게 당신만 나의 주입니다 말이에요. 주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입니다. 나는 당연히 을이 돼야죠. 나는 종이 돼야죠. 을이라는 말이 종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석하면 되잖아요. 세상은 그런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 성도가 그런 걸 볼 때에 주님은 나의 갑이고 나는 종이니까 을이 되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는 끌려가는 게 이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갑이 계시는데 내가 갑질하는 거 이거는 내가 주가 된 거예요. 이거보다 더 교만한 게 없잖아요. 주여 내 뜻대로. 내 뜻이 있으면 안 되죠. 종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백부장처럼 당신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게 나의 위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정말 나도 모르게 평강이, 기쁨이, 그리고 범사의 감사가 차고 넘칠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갑의 자리에 있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사랑하셨느니라. 이미 주님의 언약 안에서는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고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우리가 더 받을 게 없어요. 죄인인 우리에게 자기의 피를 흘려서 의롭다고 뒤집어 씌운 그 완성 앞에 우리는 다른 게 뭐가 없어요. 그 사실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주님의 주 앞에 끌려다니는 그 자리, 그게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당신의 사랑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니 사랑인 줄도 알지 못하고 은혜인 줄도 알지 못하고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한 날 한 날이, 한순간 한순간이 주가 당신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그 은혜, 그 희생, 그 사랑이 나를 오늘도 이끌어 간다는 그 엄연한 사실 앞에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